사도행전 1장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었어요. 그때 성령을 받아 제자들이 어떻게 했냐면 다른 나라의 언어 그리고 다른 나라의 말, 방언을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말을 하는 나라로 가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방언을 주신 이유는 거기에 있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성령을 받아야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성령을 받아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매 예배 때마다 계속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이후의 내용이에요. 성령을 받은 제자들은 이제 사도라고 호칭이 바뀝니다. 사도의 뜻은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사도는 보냄을 받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중 베드로가 이제 사람들을 향해서 설교를 한다고 합니다. 자, 어떤 교수님들이 신학자 교수님들이 모여가지고 베드로의 설교를 테스트를 했대요. 베드로의 설교를 가지고 신학교에서 만약에 베드로가 설교를 했다면 베드로가 몇 점이었을까요? 베드로의 설교는 몇 점이었을까요? 퀴즈입니다. 카리스를 걸고 A부터 F까지 베드로의 설교는 몇 학점이었을까요? 때려 맞춰보세요. 누가요? A라고? 지은 A요? 다른 사람? 누가? 선생님 지금 에어컨 끼고 있어서 잘 안 들려요. C. 다른 사람? C가 몇 학점일 것 같아요? A 플러스. 아무도 맞춘 사람이 없어요. 설교학자들이, 설교 교수님들이 이 베드로의 설교를 시험을 봤다고 생각을 했을 때 준 평점은 F라고 합니다. 정말 투박하고 너무 설득력도 없고 감동도 없고 투박하고 무식하고 소리 지르고 화내고 정죄하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베드로의 이 설교는 최악이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오늘 베드로가 이 사람들을 향해서 설교를 시작하는데 결론을 이야기하겠습니다. 베드로의 이 F를 맞을 만한 이 엉망진창의 설교를 가지고 사람들이 어떻게 됐냐면 3,000명이나 더해지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이 그 일을 해야 할 차례입니다. 그 일을 감당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가 아니라 베드로가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가 중요했던 거예요. 설교학적으로 봤을 때 엉망진창이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베드로의 입을 통하여서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3,000명이나 돌아오는 역사가 그 시간에 일어났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당사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혀를 통해서 입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설교하는지 우리가 다 볼 수는 없지만 저는 요약을 해줄게요. 당신들은 죄인입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이야기해요. 베드로의 설교의 중점은 그겁니다. 당신들은 죄인입니다. 왜냐하면 당신들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기 때문입니다. 당신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습니다. 당신들이 우리의 구원자이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당신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당신을 구원하실 겁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설교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41절입니다. 37절입니다. 37절에 같이 읽을까요? 37절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아멘. 그러자 사람들이 이제 마음에 찔려서 벌벌 떨면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벌벌 떨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서야 마음에 찔림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예수를 믿으려면, 내가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람들이 이제 베드로에게 물어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회개하고 성령을 세례를 받으면 너희가 새 사람이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너희가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면 너희가 새 사람이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전도를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그랬더니 어떻게 됐냐면 41절 4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41절 42절입니다.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 말의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어떻게 했다고요? 그 사람들이 다 세례를 받았다고요. 믿는 사람들이 3천이나 더하셨더라고요. 이 숫자는 남자만 센 겁니다. 남자만 3천이면 여자랑 노인과 어린아이까지 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아온 역사가 이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같이 놀고 같이 먹고 기도하기 힘썼어요. 누가 시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우리는 그 사람들은 같이 놀고 같이 먹고 함께 하에게 기도했습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은혜에 깊숙이 들어가는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은 알아서 기도합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알아서 성도들과 교제합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알아서 예배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알아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이에요. 자, 사람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12명과 그 몇몇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생활하던 그 공동체가 몇천 명, 만 명이 넘고 더 커져가지고 있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오늘 본문입니다. 자, 44절에서 4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44절에서 46절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무슨 말이에요? 서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준 거예요. 내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사람에게 그 사람이 필요한 걸 다 줬다고요. 예수님 믿는다고 다 갑자기 부자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갑자기 병이 낫는 것도 아닙니다. 거지도 있을 것이고 가난한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몸이 불편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부자도 있었을 겁니다. 그때 가진 사람들이 자신의 것을 나눠주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이라고 여겼기 때문이에요. 비록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한 가족이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예수라는 공동체라고 여겼기 때문이에요. 자신의 손해보는 것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내 가족이 힘들어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신의 소유를 팔아 또 내가 가진 것을 그 사람들에게 나눠준 거예요. 자, 그리고 어떻게 했냐면 계속 같이 모였어요. 그곳이 성전이든 집이든 다른 공간이든 모였다고요. 또 같이 먹고 같이 놀고 같이 기도했어요. 그냥 모이는 것이 즐겁기 때문이죠. 지금은 코로나 시대라서 코로나19를 너무나도 몸소 체험하고 있는 시대라 교회에 모여서 같이 먹고 노는 게 그 기쁨이 무엇인지 잃어버릴 것 같은데, 평상시에 정말 코로나19가 없었을 때 학교 끝나자마자 교회에 맨날 사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냥 교회 와서 친구들이랑 노는 게 즐거웠던 거예요. 같이 먹고 마시고 노는 게 즐거웠어요. 같이 말씀 공부하는 게 즐거웠고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불과 1년 전에요. 그 사람들 왜 그랬을까요? 그냥 모이는 게 즐거워서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46절 뒤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기쁨과 순전한 마음이라고 나와 있죠. 이 사람들은 이미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에 흠뻑 젖어 있던 사람들이라고요. 억지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순전하다는 뜻은 스스로 순수한 마음으로,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흠뻑 젖어 있던 사람들은 억지로 하지 않았습니다. 기쁨으로 섬겼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다는 그 기쁨으로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으로 사람들을 채웠어요. 그리고 함께 했죠. 자, 그렇게 했더니 어떻게 되냐면 4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47절 시작.
그렇게 함께 모여 찬송하며 살았더니 죄송해요. 47절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그렇게 하나님을 찬미했대요. 하나님 참했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았더니 그 공동체가 아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이 그리스도인들을 칭찬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공동체를 사람들이 사랑했다고요. 내가 비록 예수님 믿지 않지만 정말 저 공동체 너무 이쁘다. 저 공동체 너무 귀하다. 저 공동체 너무 대단하다. 사람들이 칭찬했다고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야. 예수님 믿는 사람들 정말 훌륭한 사람들이야. 그렇게 사람들이 칭찬했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 믿는 공동체가 날마다 성장했어요. 날마다 사람들이 더하게 됐어요. 오늘날 말로 초대교회는 부흥이 된 거죠. 수적으로 엄청난 부흥을 겪은 겁니다. 초대교회가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였을까요? 성공이라고 말하기 그죠? 성공했죠. 하나님이 성장시켜 주셨으니까. 초대교회가 성장할 수 있었던 방법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성도들이 함께 세워가는 데 있습니다. 누구 하나 억지로 하지 않았습니다.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고 내 공동체를 섬겼어요. 내 친구가 아프다고 하면 내가 제일 먼저 달려갔고, 내 친구가 먹을 게 없다고 하면은 내 모든 걸 팔아서라도 그 친구를 먹였고, 내 주변에 어떤 사람이 불편하면 내가 불편을 감수하고라도 도와줬어요. 누구 하나 억지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이 본이 됐고,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초대교회의 부흥의 기적의 역사를 주셨다는 거죠. 그게 바로 오늘 제목처럼 교회의 시작입니다. 자, 작년에 전도사님이 한 통계를 갖고 왔던 거 기억할 거예요. 주의 한번 띄워줄래요? 작년 전도사님이 통계를 가지고 왔는데 기독교 신뢰도 조사했어요. 그때 30몇 프로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올해 1월달에 조사를 했는데 21%래요. 오늘 성경 말씀과 약간 반대죠. 세상 사람들이 오늘 성경 말씀을 칭찬하고 있는데 반대,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욕하고 있어요. 신뢰하지 않는데요. 21%면은 대한민국의 기독교 인구가 21%래요. 20% 정도 안 된대요. 21%라는 건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우리를 신뢰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복음에 들어가기가 쉽지 않겠죠. 사람들이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데요. 자, 근데 더 충격적인 건 기독교인들에게 물어봤습니다. 기독교인들에게. 자, 크리스천인 당신은 얼마나 교회를 신뢰합니까? 안 남겨졌으니까. 몇 프로일까요? 진짜 몇 프로일 것 같아요? 몇 프로? 70%. 진짜 어디 들은 것 같은데? 네, 70%래요. 엄청 많은 수치 같죠? 근데 저게 많은 수치가 아닌 게 우리는 한 공동체라면서요. 성경에 말하고 있는 건 한 공동체예요. 내가 내 전부를 팔아서라도 내 주변 사람들을 먹여 살리고 힘든 사람을 도와줘야 하는 사람인데 그 중에 10명 중에 7명은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고 10명 중에 3명은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데요. 자, 근데 뭐 높다고 칩시다. 근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더 충격적인 거. 이거는 다음으로 한번 넘겨줄래요? 다음.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자, 교회 다니지 않는 여러분, 얼마나 교회를 신뢰하십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아까 21%보다 더 충격적인 사실이 나옵니다. 9%, 100명 중에 9명 교회 신뢰한대요. 무슨 말이냐? 세상의 대부분은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데요. 오늘 말씀과 비교됩니다. 오늘 말씀에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칭송했어요. 교회를 칭찬했습니다. 교회를 부러워했고 교회를 대단하다고 여겼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세상의 바라보는 모습은 정반대의 모습이에요. 물론 언론이 부추기는 것도 있죠. 자, 여러분들 맞춰보세요. 코로나 전체 감염자 중에 교회, 종교시설에 관련된 확진자 수는 몇 프로일까요? 맞춰봅시다. 종교 관련된 확진자 수는 과연 몇 프로일까요? 100% 중에 가격수 몇 프로일 것 같아요? 나 에어팟가 잘 안 들려. 뭐라고? 20%. 20%. 다른 사람. 샤니쌤 몇 프로일 것 같아요? 60%? 60%? 우와, 그 여기 다 있으면 안 돼요. 다 줄여야지. 그러면 안 되지. 큰일 나. 60%. 오, 좋아요, 좋아요. 주연아 몇 프로일 것 같아요? 15%. 정답은 11%래요. 11%. 최근 20, 저번 주에 조사를 해서 결과가 나왔는데 11%래요. 그런데 사람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과연 당신이 생각했을 때 교회에서 확진자 수가 얼마나 나온 것 같습니까? 라고 설문조사를 했는데 45%가 나왔어요. 정작 기독교는 11%인데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 45%래요. 다 너네 잘못이야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교회가 마치 죽음인 것처럼. 11%는 굉장히 적은 수치죠. 근데 뭐 적은 수치니까 뭐 우리는 괜찮습니다라고 저는 이야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만큼 평소에 교회 이미지가 안 좋았던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쌓아왔던 교회의 이미지가 세상 사람들한테 별로 신뢰가 되지 않는 모습이었던 거예요. 주변 사람들에게만 물어봐도 교회 이미지가 좋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오늘 보고 있는 이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누가? 내가. 우리가 지금 읽고 있고 보고 있는 이 말씀이 매주 교회에 와서 듣는 말씀이 내 삶의 실제가 되지 않으니까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지 않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칭송하는 게 아니라 욕하는 거예요. 손가락질 하는 거예요. 마음이 아프죠. 왜 교회만 그럴까? 왜 교회만 가지고 사람들이 그렇게 못 살게 굴까?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 11%인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물론 그것도 맞죠. 그런데 그것보다 다임쌤이 요즘 계속 말씀하시는 것처럼 과연 우리는 알곡인가 축정인가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거죠. 과연 나는 말씀을 잘 지키며 살아왔던 알곡인가? 아니면 그냥 교회에 왔다 갔다만 하는 축정이인가?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세상에 우리를 손가락질한 겁니다. 우리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제가 방금 얘기했잖아요.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그럼 해결책은 뭐냐면 말씀대로 살아내면 됩니다. 우리는 다시 본질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다시 초대교회, 이 오늘 교회가 시작된 그곳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면 됩니다. 42절 볼까요? 42절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가르친 대로 놀고 밥 먹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 가르침 받은 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거예요. 내 중심의 생각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를 생각하고 우리 사회를 생각하고 우리 나라를 생각해서 내 주변의 이웃을 신경 쓰고 내 주변을 돕고 나누고 예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요. 내 것이 중요합니다. 내 것 이것만은 포기 못합니다. 버티고 몸부림치는 게 아니라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내게 주어진 이 말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 러브레터, 하나님이 나에게 적어주신 이 구구절절한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
그 말씀 가지고 살아내려고 몸부림치며 살아야 된다고요. 뭐라고요? 말씀을 가지고 몸부림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요. 그게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게 우리 교회가 오늘날 해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말씀 가운데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기쁘고 순전한 마음으로 예배하고 찬미하고 말씀을 가지고 몸부림치며 살아갈 때 그렇게 세상을 살아가면 내 생각과 내 뜻 내려놓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으로 세상을 살아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고 선포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47절 온 백성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것이라고요. 근데 지금 이게 안 되니까 반대가 되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뭔데? 하나님 어디 있어? 오히려 하나님이 욕먹 먹고 있잖아요.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가면 됩니다. 뭐 저 사람도 교회 다니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해요 라고 말하는 건 초딩이나 하는 얘기예요. 요즘 선생님 엄마가 중고등부 때, 중학생 때, 고등학생 때, 아니고 초등학생 때 항상 했던 말이 있어요. 그게 요즘 계속 생각이 나는데 선생님이 엄마가 공부를 너무 많이 시켰단 말이에요. 진짜 선생님이 우리 엄마는 저희 엄마는 고등학교 때까지 저는 수학을 받았어요. 그 남들 놀 때 저는 맨날 집에서 엄마랑 수학 풀었어요. 그 수학 전교 1등도 해보고 1등급도 맞아보고 했는데 저는 항상 그랬어요. 엄마, 다른 애들 다 노는데 왜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돼? 나도 좀 놀고 싶어. 그랬더니 엄마가 하는 말이 있었어요. 왜 너는 항상 너 밑에 있는 애들만 보는 거야? 너 위에 애들도 같이 놀고 있어? 할 말이 없어요. 우리는 항상 밑에 있는 사람들과 비교를 합니다. 그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며 살아가시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처절하게 오늘도 몸부림치며 살아가시는 분들이 너무 많다고요. 손가락질 받는 오늘날의 모습과는 초대교회의 모습과는 아예 다른 모습이에요. 우리는 본질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돌아가야 될 것은 말씀이고 초대교회의 그 역사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신 교회의 시작, 그 모습으로 돌아가야 된다고요.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내 삶의 중심이 아닌 교회의 삶, 공동체의 삶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동으로 생각하며 살아가야 된다고요. 억지로 누가 시켜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기쁘고 순전한 마음으로 여호와께 돌아가는 그런 삶,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런 삶, 여러분들이 살아내야 합니다. 매 순간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미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본질로 돌아가려고 씨름할 때,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려고 노력하고 씨름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의 모습을 보고 온 세상 사람들이 온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칭찬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칭찬을 받아야 돼요. 왜냐? 아까 신뢰도 조사는 엉망이었죠. 왜냐하면 내가 복음을 전해야 할 사람은 여기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밖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저 9%, 100명 중에 9명만 믿고 있는 그 믿는 게 다 믿는 거겠어요? 정말 신뢰하는 거겠어요? 아니에요. 그냥 뭐 그나마 신뢰한다는 거지. 그 9%가 뭐 복음을 제시하는 사람들이 믿겠어요? 그냥 그 사람이 나랑 관계가 있는 사람이라고 해도 복음을 전하기가 어려운데 100명 중에 9명 믿는 저 세상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믿겠냐고요. 안 믿어요.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말하며 정리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 받은 말씀, 우리에게 들려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한 주의 삶이 치열하게 살아야 해요.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칭찬받는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내야만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내려고 노력할 때 우리를 보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해질 줄 믿습니다. 이제 전도는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 한마디 전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여주는 것, 내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 내 삶을 통해서 내 몸이 교회인 것을 세상에 드러낼 때 그게 진짜 전도입니다. 여러분들 그 모습을 보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해질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내려고 몸부림치는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이 우리를 바라보는 그 눈빛이 너무나도 마음이 아픕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라는 생각도 들지만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할 대상, 복음을 들어야 할 대상이 그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세상을 위해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몸부림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셨소서. 주님, 우리의 육신이 연약하고 우리의 생각이 연약해서 그런 잔소리를 들을 때마다, 그런 신의 소리를 들을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지만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전하라고 말씀하셨기에 오늘도 우리는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말씀에 붙들린 사람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온전히 주님께 맡긴 사람이 되어서 말씀에 순종하려고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셨소서. 몸만 왔다 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예배 한번 드렸다 거기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그 예배한 것을 가지고 한 주간 살아내려고 치열하게 싸우는 우리 중고등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칭송할 줄 믿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칭찬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통하여 예수를 드러나게 하시고 내 모습을 통하여서 교회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우리가 그것을 드러낼 때 주님께 홀로 영광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모든 삶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모든 삶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